그래서 이제 부처님도 인과 법문을 참 많이 하시고 또 법에 대한 법문도 많이 하시는데 암경에 보면 인과 법문을 참 많이 하시거든요. 인과 법문은 인과가 다 하면 삼도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다라이라마도 사실은 인과 법문을 참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자꾸 인과 법문을 법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인과 법문하고 법하고 이거는 이제 우리는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으로 우리가 이제 깨달아 가는 거는 절대 삼도에 안 떨어집니다. 다시는 삼도에 안 떨어집니다. 그런데 인과 법문이나 이제 이런 것은 이제 가보가 다 하면은 또 이제 삼도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과 법문은 우리가 이제 도에 들어가는 입문은 될지언정 도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다라이라마 법문은 무조건 뭐 최고 법문이다 이렇게 알면 안 된다고. 그 내용을 보면은 인과 법문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분뿐 아니라 부처님도 암경 보면 인과 법문 참 많이 하시거든요. 생천했다, 하늘에 태어났다. 그 사람 좋은 일 했는데 왜 빨리 죽었습니까? 아니다. 그 사람 좋은 일 했기 때문에 금생의 고통을 빨리 죽어서 단축해가지고 하늘에 태어났다. 부처님 그러시거든요. 지금 들으면 그 말 안 믿어 누가. 부처님 변명한다고 그러지. 그때는 그 말이 통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법은 아니에요. 그거는 부처님도 인과 법문은 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뭐 부처님도 그런데 하물며 다라이라마 인과 법문을 우리는 법으로 보면 안 돼요. 그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다라이라마를 폄하하고 뭐 비난하려고 이런 소리는 안 하고 법, 인과 이걸 분명히 우리는 가리자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런 이제 어떤 쾌락이나 복으로 보시하는 것은 가보가 다 하면은 삼도에 떨어진다. 세존이 자비로서 무상보시를 행해서 신상단엄과 오욕쾌락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만 내심으로 간심을 파하며, 간탄심이죠. 파하며 밖으로 일체 중생에게 이익해 하시니 이와 같이 상응하는 것이 무주색보시라고 이름함이니라. 이 교자를 어디서 새기노? 앞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인과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보시하는 것은 그 가보가 닿으면 삼도에 떨어지는데 부처님은 대자비로서 무상으로 보시를 행하는 것을 가르쳐서 가르칠 교자를 그것을 새게 됩니다. 무상보시 행하는 것을 가르쳐 가지고 싱상단엄과 오욕쾌락을 구하지 아니하고 인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무상보시를 가르쳐 가지고 인과로 하는 것을 이제 가르치지 아니하고 다만 안으로 간탄심을 파하고 밖으로는 일체 중생에게 이익해 하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부처님이 가르치는 법입니다. 인과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일체 중생을 이익해 하시니 이와 같이 상응하는 것이 무주색보시라고 이름한다. 이 부처님이 무주색보시하고 무성향미 촉법에 주하지 아니하고 보시하라는 것은 법으로 얘기한 것이 인과 그거는 아닙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는 구별을 해야 됩니다. 수보리야 보살이 응당 이와 같이 보시해서 저 상에 주하지 말지니. 상에 주하지 않는 건 뭡니까? 양변을 여인 자리에서 보시하라. 이 보시도 물질 보시도 있고 이제 이제 법문 보시도 있고 또 이제 마음으로 보시하는 것도 있고 또 이제 몸으로 보시하는 것도 있고 물질도 하는 거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한 가지로 보시면 안 되고 수보리야 보살이 응당 이와 같이 보시해야 무주상 보시입니다. 이와 같이 해야 저 상에 주하지 아니함이니 어찌슨 까닭이냐. 만약 보살이 상에 주하지 아니하고 보시하면은 그 복덕은 가히 사량할 수 없나니라. 그냥 우리가 이제 인과로 하는 보시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분명히 달라요.
착하게 해라, 악한 짓 하지 말아라, 그런 인과로서 우리가 하는 보시, 이거는 이런 복덕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복이 다 하면은 또 삼도에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법으로 보시를 해야 이제 이 얻는 복이 가히 사량할 수 없어요. 그거를 이제 하모 스님이 서리하기를 지혜로서 행을 일으키면은 복 얻음이 가가 없다. 지혜가 뭡니까? 양변을 연 그 지혜로서 행위를 일으키면은, 여기는 보시라고 말했죠. 행위를 일으키면은 그 복 얻음이 가가 없어요. 허공과 같아요. 허공과 같아요. 그만큼 복이 많다. 그래서 겐지스강 모래수만한 복하고도 비교를 하고 이제 계속 나오죠. 그래서 인과로 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럼 세속에서 이제 우리가 연말이나 이제 좋은 일 한다고 이제 시설에 찾아가서 이제 뭐 갖다 주기도 하고 돈도 갖다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하고 우리가 이제 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없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본래 부처라는 그 자리에서 가서 보시하는 거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런 게는 이제 불교하는 이들은 이제 요새 노보살들이 1억, 2억, 뭐 미덕씩 이렇게 소리 없이 이제 학교 기증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불교 신문 보니까 1억을 어디다 내놨더라고. 그게 무주상 보시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이제 그분들도 무주상 보시하면 복이 많다 하더라 해가 하면은 그것도 또 인과복이 되버려요. 양변을 여인 걸 알아야 이제 그게 진짜 보시가 되는 거예요. 무주상 보시하면 막 깬지스가 모래알 수보다 복이 더 많더라. 그래서 무주상 보시해야 되겠다. 그것도 인간 보시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정견을 갖추면은 하는 일마다 다 복이 됩니다. 정견을 갖추면은. 그래서 내가 자꾸 정견 얘기해요. 정견을 갖추면은 하는 일마다 내라는 것을 다 세탁하고 하는 거니까. 그게 세탁기라. 내라는 것을 세탁하면서 그 사람은 행동하는 거니까 그 사람은 하는 일마다 다 정말로 이제 가히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무주상 보시하면 복이 많더라 하더라 해가지고 또 하면은 그것도 또 이제 안 돼. 그래서 정견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제 이 지혜가 정견이거든요. 지혜로서 행을 일으키면은 복 얻음이 무연함이니라. 가가 없나니라. 보살이 보시를 행함에 마음에 희고하는 바가 없으면은 그 얻는 바 복이 시방 허공과 같아가지고 가히 계량할 수 없다. 가히 이제 계교하고 사량할 수 없다. 부차라고 말한 것은 전을 이어가지고 후를 일으키는 말이다. 또 다시 이런 뜻입니다. 또 다시 이제 부차, 이제 부사로 우리가 설명을 하게 되면은 다시 또 이런 말. 일설에 보자는 그 베푼다는 그 보자는 넓은 보자요. 또 베푼다는 그 시자는 헛는다는 뜻이다. 능히 널리 흉중에 망념 습기 번뇌를 널리 흩어서 사상이 끊겨가지고 쌓인 바가 없는 것이 진짜 보시다. 이제 우리가 이 가슴 가운데에 망상 습기 번뇌가 뭡니까? 사상이거든요. 내가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그것을 이제 남한테 무상보시하면서 마음 가운데 다 내라는 생각을 흩어버리는 거예요. 흩어버려가지고 민절, 아주 막 딱 끊기가지고 그 내라는 생각이 쌓여 있지 않는 거. 이것이 진짜 보시다. 그런 사람은 그 복이 깬지스강 모래수보다도 더 많다. 이런 겁니다. 또 설하되 보자는 본이 육진경계에 주하지 아니하며 또 유류로 분별하지 아니하고 오직 항상 청정에 돌이켜 돌아가서 만법이 공적함을 요달함이라 하니
만약 이 뜻을 요달하지 아니하면은 오직 제 음만 더하는 연고로 보자는 보니 육진 경계에 주하지 아니하며 또 유류분별은 내가 득된다 손해된다 니다 내다 하는 극입니다. 유류분별하지 아니하고 오직 항상 청정에 돌이켜 돌아가서 마음법이 공적함을 요달함이라 하니,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어보세요. 마음법이 공적한 거, 양변을 여행 거 아닙니까? 일체가 실체가 없고 공이다 하는 거 아는 거, 그것을 요달하면은 그것이 진짜 보시다. 그래서 이 뜻을 요달하지 못하면은 오직 제 음만 더한다. 이제 그냥 인과 차원에서 보시하는 것은 음만 더 짓는다. 제 음만 더함으로 모름지기 안으로 탐해를 제하고 밖으로는 보시를 행해가지고 내외가 서로 상응해서 복 얻음이 무량하리니, 이제 이렇게 이제 안으로 탐심을 제하고 밖으로는 보시를 행해가지고 안팎이 서로 상응해서 복 얻음이 무량하리니, 사람이 악을 지음을 보더라도 그 허물을 보지 아니하고, 이런 사람은 허물을 안 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부처인데 착각에 의해서 죄를 지으니까 아이고 정말 불쌍하다 연민으로 보게 됩니다. 허물을 보지 아니해서 자성의 분별을 생하지 아니함이 이것이 상을 여의는 것이고, 가르침을 의지해서 수행해서 마음에 능소가 없는 것이 곧 이 선법이다. 여기서 선악을 가려가지고 선법이다 악법이다 하면은 능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선악을 초월한 그 선법, 그거는 이제 능소가 없는 것이 선법이니라. 수행인이 마음에 능소가 없으면은 능소가 있으면은 선법이라고 이름하지 못하며, 능소심이 멸하지 아니하면은 마침내 해탈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능소심이 있는 사람은 법담을 하더라도 그 승부심으로 한다고. 승부심으로 내가 이겼다, 내가 말 한마디 더 했으니까 저놈이 졌다, 이 승부심. 그런 사람은 절대 법담회가 이기는지는 몰라도 해탈은 안 된다. 해탈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염념이 항상 반야지를 행해가지고, 반야지가 뭡니까? 양변을 지혜거든요. 반야지를 행해가지고 그 복이 무량무변하니 한량 없고 또 가가 없으니, 이와 같이 의지해서 수행하면은 일체 인천이 감득해가지고 일체 인천의 공경 공양함을 감득하리니, 알지? 일체 인천이 감득해서 공경 공양하리니 이것이 복덕이 된다고 이름함이니라. 항상 무주상 보시를 행해서 널리 일체 함생을 공경하면 그 공덕이 가가 있음이 없어서 가히 칭계하지 못함이니라. 측량해서 개교할 수 없다. 그래서 어쨌든 양변을 여인 그 정견으로서 보시도 하고 좋은 일도 해야 된다. 안 그러면은 인과 차원에서 하는 거는, 그거는 또 인과가 다 하면은 또 이제 가보를 받게 된다. 여기에 이제 야부 스님이 또 차거하기를, 만약 천하를 행하고자 할진대는, 천하를 주유를 한번 하려고 할진대는, 천하를 한 바퀴 돌라고 이제 할진대는, 이제 이 말은 우리가 이제 도인이 돼 가지고 정말로 멋진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자 할진대는 이 소리나 같습니다. 우리가 한번 멋지게 살아보고자 할진대는, 멋지게 한번 살아보고자 할진대는 일예강은 이제 한 제주가 이제 이 애강을 이제 사전에 보면은 애고라고 해놨어요. 애고는 이제 기술이 높다,
재주가 많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재주가 많다, 기술이 높다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양변을 여인 걸 얘기합니다. 내가 인생을 멋지게 살아보고자 할진대는 양변을 여인 그 기술에 지나감이 없다. 그 이상 덮을 게 없다. 일예강에 지나감이 없다. 한 기술이 이제 높은 거에 지나감이 없다. 그 밑에 설명이 나옵니다. 하모 스님이 뭐라고 설명을 하면은 재주 없는 사람이 천하를 행할 때, 재주 없는 사람이 내가 인생을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고 아무리 다짐을 하더라도 다리가 이르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더불어서 서가지고, 더불어 함께 서가지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대꾸도 안 해줘. 누가 쳐다보지도 안 해. 멋지게 지 혼자 생각이지. 재주가 없는 사람이 지가 멋지게 하면 인생 살아보겠다 하지만은 가는 데마다 누가 저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더불어서 서가지고 말함이 없으리니 그 공한 것은 가히 알 것이다. 물 한 그릇도 못 얻어먹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생을 멋지게 한번 살려면은 양변을 여인 그 자리를 알아야 돼. 알고 체험해야 이제 멋진 사람이 된다. 유재자는 이제 그런 사람 아닙니까? 재주가 있는 사람을 천하를 행한 적, 멋지게 한번 인생을 살고자 한 적, 가는 곳마다 가는 바 스스로 얻지 아니함이 없으리니. 가는 곳마다 얻지 아니함이 없어요. 다 얻어. 밥 나오라 뚝딱, 돈 나오라 뚝딱. 이렇게 된다니까. 그래 내가 도깨비 막매라고 그랬잖아요. 가는 바 스스로 얻지 아니함이 없으리니 그 낙을 가히 말로 할 수 없다. 그 밑에 이제 또 조금 더 설명을 붙입니다. 무해한 자는 재주 없는 사람이잖아요. 해안이 없는 사람은 망령되기 공행을 가하니, 재주 없는 것이 지가 잘 살아보겠다고 맨날 싸고 짊어지고 어디 갖다 퍼주더라도, 망령되기 공행을 가하더라도 하는 일마다 행행마다 이제 집착해가지고 도에 가기가 점점 멀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시하는 것도 이거 정말로 우리가 지혜가 있어가 하는 거하고 지혜 없어 하는 거하고 이 천지 차이예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 하는 것마다 다 집착하는 거야. 내가 누구한테 돈 줬으니까 내가 복이 많겠지. 내가 누구한테 뭘 베풀었으니까. 이렇게 자꾸 상을 내면은 도하고는 자꾸 거리가 멀어져. 그게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싶어도 지절로 그렇게 되는 걸 어쩝니까? 그건 왜 그러느냐? 정견이 안 갖춰 있기 때문에. 정견이 갖춰진 사람이라면은 지 자랑하다가도 하고 깜짝 놀래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도인은 좀 다른가 봐. 다른 나라 도인. 조금은 다 안 좋다 하면 지 자랑이라. 그래서 망령땡이 공행을 가하면은 행행이 집착함이 있어가지고 도에 가기가 점점 멀어지고, 해안이 있는 사람은 행해에 들어간 즉, 행해는 이제 우리가 행하는 일이 바다같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행해라고 그런 것 같아요. 행해에 들어간 즉 마음이 청정해. 항상 거기는 니다 내다가 없어. 청정해가지고 바로 그 본지와 그 본래 그 자리와 더불어서 상응하리니, 이미 본지와 더불어 상응하면은 진사덕용이 띠끌 같고 모래같이 많은 그 덕용, 그 덕에서 작용하고 그 공덕이 덕용과 무량묘의가 원래 스스로 구족해가지고 다른 것을 쫓아서 얻는 것이 아니다. 그 띠끌 같고 모래 같은 그 덕용과 무량묘의가 얻어지는 게 아니고 본래 내한테 갖춰져 있어요.
갖춰져 있어가지고 다른 데 쫓아서 얻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 이제 하모 스님이 이제 개송을 올 때 어떻게 얼르면 서천이라는 곳에 비단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것도 내가 조사를 안 해봤는데 서천이 어딘지는 몰라도 중국 어느 지방이겠죠. 서천에 10가지 모양 비단에 꽃을 이제 더 첨가하니 색이 점점 아름다워지미니라. 그 비단도 아름다운데 거기다 꽃까지 이제 갖다 첨부하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단적한 뜻을 알고자 할진대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되려면은 단적한 뜻, 단적한 그 뜻을 알고자 할진대는 북두칠성을 보기는 보는데 북두칠성을 보려면은 얼굴을 남쪽을 향해서 볼지어다. 이건 또 뭔 뚱딴지 같은 소리냐. 예?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설명 안 할게요. 이제 이 서천에 나오는 그 비단에다가 꽃을 더 이제 첨가시켜가지고 그 색이 점점 더 아름답게 하려면은 북두칠성을 남쪽을 향해서 보라. 허공이 실트럭만한 생각도 걸림이 없으니 그렇게 이제 북두칠성을 남쪽을 향해서 보면은 그 허공에 실트럭만한 생각도 걸림이 없어요. 자유자재. 걸림이 없으니 소위로 대각선이라는 이름을 나토미니라. 대각선은 부처님을 말합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제 설명을 붙이기를 이 하모 스님이 붙인 거죠. 야부 스님 개송에 반야지가 양변을 예인 거거든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없는 거. 양변을 예인 지혜로서 지를 삼고 그 지를 삼고 또 만행화 보시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좋은 얘기도 해주고 남 짐도 들어주고 또 뭐 하는 일이 많죠. 그 만 가지 행위를 하는 그걸 꽃으로 비교를 합니다. 반야지로서 하는 행위는 다 꽃이에요. 만행화로서 문을 삼으니 그 지혜와 행위가 서로 도와가지고 그 질과 문이 빈빈하다. 빈빈하다는 말은 내용과 외형이 안팎으로 질과 뭐라 하죠? 질과 내용, 형식과 이제 문질이 빈빈하다. 빈빈한 것은 이제 아주 빛나는 겁니다. 빛나는데 어떻게 빛나는가 하면 내용과 외형이 서로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는 거예요. 빈빈함이니라. 반야지로서 아상, 인상, 중생상 없는 그 마음으로 지를 삼고 또 보시하는 그 꽃으로 문을 삼아가지고 그 지혜와 행위가 서로 개합하고 상응해가지고 그 문질이 아주 아름답게 빛나고 조화가 돼서 빛남이요. 이러한 즉 지혜로서 행을 일으킴에 지혜가 더욱더 밝아지니 비단 위에 꽃을 첨부해서 색이 전전히 아름다운 것과 같고 또 그 보시를 행함에 진실로 이미 거룩하거늘 다시 능히 주하지 아니함이니 그 베풀미 이익이 큼이니라. 그 보시를 행하는 것도 이제 거룩하고 또 그 베푸는 그것이 이제 이익이 크다. 소위로 이루되 서천 심양금에 꽃을 더함에 색이 전전히 아름다움이라. 단적한 뜻을 알고자 할진대는 북두를 남쪽을 향해서 볼지니 그 밑에 설명이 나옵니다. 북두와 남쪽 별이 위치가 다르지 아니하면을 남이라고 말하고 북이라고 말한 것은 또한 정을 말미암은 것이다. 본래 남북이 없어. 근데 우리는 말에 쫓아가다 보니까 남북이라 하니까 북쪽에 있는 걸 남쪽에서 어떻게 보노? 남북이 없어.
남이라고 말하고 북이라고 말한 것은 또한 정을 말미암음이니라. 이러한즉 보시를 행하며 곧 무주함이니라. 일시에 전후가 없어서 멀리 유무의 경계를 벗어나고 격의 기에도 앉지 아니하고, 격의 기는 유무를 벗어난 겁니다. 거기에도 안 앉아. 유무 경계에도 떨어지지 않지만은 그 벗어난 그 자리에도 안 앉아요. 격 밖의 기틀에도 앉지 아니합니다. 수견이 기탁함이 없어가지고 양이 큰 허공과 같으니 대각이라는 이름이 이로써 나투며 무량한 복이 모인 것이 이로써 이루어짐이니라. 이것만침 더 큰 복이 없다. 수보리야, 너희 뜻은 어떠한고 동방허공을 가히 사량하는가 마는가? 하지 못합니다, 세존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무주상 보시하는 복덕이 엄청나게 가히 이제 헤아릴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복덕을 이제 허공에다 부처님이 또 비교를 합니다. 수보리야, 너희 뜻은 어떠한고 동방의 허공을 가히 사량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동방의 허공을 사량할 수 있는가? 없습니다, 세존아. 거기에 이제 육조 스님이 줄을 달기를 무주상 보시를 말미암아 가지고 얻은 바 공덕을 가히 측량할 수 없음일세. 불이 동방허공으로서 비유를 삼는 연고로 수보리에게 물어사대 동방허공을 가히 사량하는가 마는가 하시니, 불야합니다, 세존이라 한 것은 수보리가 동방허공을 가히 사량할 수 없음을 말함이니라. 그만큼 복덕이 크다. 그러니까 또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수보리야, 남서북방 사유 상하 허공을 가히 사량하는가 마는가? 못합니다, 세존아. 수보리야, 보살의 상해 주함이 없이 보시하는 복덕도 또한 다시 이와 같아서 가히 사량할 수 없나니라. 거기에 이제 하머 스님이 줄을 달기를 보살 만행이 무념으로서 종을 삼으니, 이제 무념, 아상인상 중생상 없이 양변을 여인 그 마음으로 종을 삼으니 한번 그 종을 얻으면은 베푸는 바가 가하지 아니함이 없나니라. 그 베푸는 바가 불가함이 없다. 다 가능하다. 그 복어듬이 넓고 크기가 허공과 같음이로다. 이렇게 이제 하머심이 줄을 달았습니다. 육조 스님 주는 부처님이 말씀하사되 허공이 가가 있는가 없는가 해서 가히 사탁하지 못함이니, 탁이라고 읽어야 되죠. 이때는 사탁하지 못함이니 보살의 무주상 보시해서 얻은 바 공덕도 또한 허공과 같아서 가히 탕량하지 못해서 변제가 가가 없나니라. 세계 가운데 큰 것은 허공에 지내감이 없으며 일체 성품 가운데 큰 것은 불성에 지내감이 없음이니, 불성은 왜냐하면 양변을 예했기 때문에 큽니다. 어찌 쓴 연고뇨? 무릇 형상이 있는 자는 큼이 된다는 이름을 얻지 못하며 허공은 형상이 없는 고로 큼이 된다는 이름을 얻으며 일체 모든 성품은 다 한량이 있음이니라. 큼이 된다는 이름을 얻지 못하며 불성은 한량이 없는 연고로 큼이 된다고 이름함이니, 이 허공 가운데 본래 동서남북이 없으니 만약 동서남북을 보면은 또한 이것이 상의 조함이니라. 해탈을 얻지 못하며 불성은 본래 아인 중생 수자가 없으니 만일 사상을 가히 봄이 있으면은 곧 이 중생상이니라. 불성이라고 이름하지 못함이니라. 또한 이른바 상의 주에서 보시함이니라. 비록 망념 가운데에 동서남북이 있다고 설하나 이치인즉 어찌 있으리요? 이른바 동서가 진이 아님이니라. 남북이 어찌 다름이 있으리요?
동서가 진이 아니니까 남북도 진이 아니다. 자성이 본래 공적해서 혼용해서 분별이 없는 영고로 열애가 깊이 불생분별하는 것을 칭찬함이니라. 동서남북이라고 이제 우리가 분별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을 칭찬했다. 수보리야 보살이 다만 응당 가르친 바와 같이 주할지니라. 부처님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없이 보시해라 그랬으니까 다만 응당 가르친 바와 같이 주할지니라. 응자는 순응한 것이니 다만 위에 설한 바 가르침과 같이 순응해서 무주상의 주에서 보시하면은 곧 보살이다. 야부 스님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착어하기를 가히 예를 안다. 이런 사람이 예를 아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예를 아는. 거기에 이제 하모 스님이 줄을 달기를 무주자는 주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제 내다 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제 복이다 복 아니다 이런데 이제 주하지 아니하는 것은 만행의 대본이 된다. 만 가지 행위의 대본이다. 이런 사람은 만 가지를 행하면은 행하는 그대로 복이 되고 행복이 되고 나를 도우고 남을 도우고 또 나를 도우는 것이 남을 도우고 남을 도우는 것이 나를 도우는 것이 된다. 만행의 대본이다. 무주가 만행의 대본이다. 또 만행자는 무주로서 이제 대용을 삼으라. 만 가지 행위를 할 때 무주로서 이제 크게 이제 작용을 삼으라. 부처님이 무주로서 주함을 삼으라고 가르치시니 대본이 이미 밝았으나 대용을 또한 가히 알지 아니치 못할 것이다. 대본을 이미 밝았으니까 대용도 다 알고 있다. 애야자는 애라는 것은 인간의 대용이니라. 전망에 얽힌 바이요. 이 애라는 것은 이제 있고 없는데 이제 얽혀가 있는 것이다. 인간의 대용이다. 또 이것이 기륭하복에 말미암아 일어나는 바다. 애를 잘 지키면은 기륭하복을 이제 우리가 복을 일으키고 지만은 애를 잘못 일으키면은 화가 일어나는 것과 같이 이제 그 애는 인간의 대용이 되고 전망에 얽힌 바가 되고 또 하복이 말미암아 일어나는 바다. 이니 사람이 애를 안즉 나아가고 물러감을 가히 보며 또 들고 놓는데 편리함을 얻어가지고 베풀미 불가함이 없다. 애를 아는 사람은 진태도 잘 보고 또 들고 놓고 하는데 또 이제 그 마땅한 걸 잘 알아가지고 이래도 맞고 저래도 맞고 다 이제 맞는데 애를 모르는 사람은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린다. 베풀미 불가함이 없다. 진실로 애를 알지 못한즉 비록 저 마음에 일이 없다고 말하나 동한즉 문득 법규에 어긋나리니. 애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내 마음이 아무 일이 없고 무심히 되어 있다 하지만은 이제 그 사람은 동하면은 하는 일마다 법규에 다 어긋난다. 어찌 나아가고 물러가고 오르고 내리는데 가히 봄이 있으리요. 이런 사람들은 진태도 할 줄 모르고 오르고 내리는 것도 가히 할 줄 모른다. 이로 말미암아 애야자는 가히 알고 또 가히 알지 아니치 못함이 없나니라. 다 안다 이 말. 허공경계를 어찌 사량하는가. 대도는 맑고 깊고 이치가 다시 길미로다. 다만 다섯 호수에 오호는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중국의 오호를 다 말하는 건지 오호 풍어를 얻음이 있으면은 이제 오호 풍어를 얻음이 있으면은
봄이 오니까 애를 의지해가지고 100가지 꽃의 향기가 이제 나온다. 오호 그 5가지 호수와 그 바람과 달이 이렇게 잘 어울려 있는 그런 경계를 우리가 얻으면은 오호 풍월을 우리 마음에 비교해도 되겠네요. 오호 풍월에 이제 그 바람과 달이 이제 아주 조화가 잘 돼 있으면은 봄이 오면은 애를 의지해가지고 100가지 꽃이 향기를 품더라. 무주로서 주를 삼으니 널기가 허공과 같음이니라. 비록 그러하기가 이와 같으나 대도는 진짜 대도는 유주무주에 속하지 아니하니 해인에다가 비교하며, 이 방자는 비교할 방자. 이제 이 무주에다가 주함이 되면은 그 넓기가 허공과 같다. 비록 그러하기가 이와 같으나 진짜 그 대도에는 유주무주에 속하지 아니하니 해인에다가 비교한다. 이 해인사에다가 비교한다. 해인사에다 이제 해인사에다가 비교하는데 유주무주에 이제 해인에 들어가 버리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하음사로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해인사로 들어가서 하음사로 나오는 거라. 그래서 이제 그 두 개가 합해 놓은 게 또 각하사고. 그러니까 각하사가 제일 적은데 해인사보다도 적고 하음사보다도 적은데 실제는 중요하기는 각하사가 제일 더 중요한 자리예요. 해인사는 한쪽만 얘기했고 하음사도 한쪽만 얘기했는데 각하사는 두 개 합해 놓은 거예요. 해인에 비교함이요. 저 태허공을 이제 큰 허공을 초월함이니라. 큰 허공 가운데에 오호 풍월이 있어도 방해롭지 아니하다. 무주 가운데에 또한 대용을 번성하게 일으키더라도 방해롭지 아니하다. 그 무주 가운데에 크게 작용을 각하사를 일으키더라도 뭐 번성하게 일으키더라도 아무 방해롭지 아니하다. 고인이 이르사되 무주를 잡아서 도라고 말하지 말아라. 무심을 잡아서 도라고 이르지 말아라. 이 무심은 오히려 한겹 관문이 격해 있음이라 하니, 이거는 이제 잘못된 무심입니다. 무심을 도라고 말하지 말아라. 이제 무심 말고 평상심도 이제 있으니까 무심을 도라고 말하지 말아라. 무심이 오히려 한겹 관문이 격해 있다. 격해 있음이라 하시니라. 진짜 무심이 정의 무주의 뜻이다. 우리가 진짜 무심도인이다 하는 것은 무주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그래서 이제 무심이라 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하루 종일 일하더라도 무심도인이라고 그럽니다. 하루 종일 일하더라도 무심으로 하는 것이 그게 무심이지, 무심이라 한다고 그러니까 무사도인이라 하니까 손도 꼼짝 안 하는 게 뭐 무사도인이다. 하루 종일 일하더라도 그 사람은 무심으로 일하면은 그분을 무사도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무심도인이라 하니까, 무사도인이라 하니까 꼼짝 안 하고 있는 거, 그것이 이제 앞에서 말한 이제 무심이 도라고 이러지 말아라. 오히려 한겹을 이제 관문이 격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사도인은 하루 종일 일하더라도 무심으로 일하기 때문에 일해도 한 바가 없어요. 그런 분을 우리는 무사도인이라 한다. 그래서 여기서 무심도 무주의 정의, 무주의 뜻이다. 종료로의 무주를 향해 가지고 대용을 번성하게 일으켜 가지고 두루 만덕을 갖추어서 바야흐로 대도로 하여금 상응해 가리니, 이 속에 이르러서 견문각지가 전을 의지해서 수용하는 가풍이다. 가풍을 수용함이요. 색향 미촉이 원래 유희지 도량이다.
무심 가운데를 향해 가지고 이제 작용을 일으킵니다. 작용을 번성하게 일으켜 가지고 두루 만덕을 갖추어서 바야흐로 대도와 더불어 상응해 가리니 이 속에 이르러서 견문각지하더라도 전을 의지해서 수용하는 가풍이다. 그래서 여기 있는 스님들이 지금 이제 도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무심으로 이제 상응해서 이제 그 무심에 상응하는 그 자리에서 견문각지를 하는데, 어떤 분은 이제 작용으로서 작용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은 또 무심으로 하는 분이 있고 다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는 가풍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이 속에 이르러가 견문각지에 전을 의지해 가지고 수용하는 가풍이다. 이제 전을 의지하는 거는 이제 그 성격이 어디 안 가요. 중생 때 이제 굉장히 좀 적극적이고 다혈질 사람들은 도인이 돼도 역시 다혈질이에요. 그래서 전을 의지해서 수용하는 가풍이다. 그예요. 그런데 이제 굉장히 얌전하고 꼼꼼하고 이런 이들은 또 이제 그렇게 차분하게 또 도를 써요. 그래서 대신 같은 이는 막 이제 도인 되기 전에도 굉장히 다혈질이고 막 적극적이고 이래 했기 때문에 이제 막 교화에 그렇게 막 나서가지고 이제 나중에 기양도 가고 막 이래 하는데, 그 당시에 호구 스님이라고 그 대심강 사행사제입니다. 그 호구 스님은 절대 현실 참여를 안 합니다. 가만히 산중에서 공부만 합니다. 이제 법만 얘기하고 현실 참여를 안 해요. 그런데 그 후에 대심보다도 호구 스님 밑으로 인물이 많이 납니다. 이제 그게 좋아서 인물이 많이 난다는 뜻은 아니고, 이제 그 도인도 이제 가풍이 다르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대심하고 호구 스님은 굉장히 정반대입니다. 법 쓰는 것이. 똑같이 이제 그 원어국권 선사한테 법을 받았어도 법 쓰는 게 달라요. 대심은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그렇게 사회 참여를 해가지고 어쨌든 이 세상을 이제 맑히고 좋게 이제 잘 되게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분이에요. 대스님이 이제 그 당시에는 북송이 망해가지고 남송이 일었을 때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민도 도탄에 빠지고 또 이제 관리들도 전부 시리에 빠져가지고 그 오랑캐들한테, 금나라 오랑캐들한테 당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있을 때 이제 대심이 이제 이 선으로서 그 사람들을 용기를 북돋아주고 나라를 일으키는데 굉장히 일조를 합니다. 그래서 대심이 주전파예요. 이제 그때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제 화친파가 있고 주전파가 있었는데, 대심은 주전파에 그래가 막 전쟁해서 저것들 무찌르 버려야 된다. 그래가 기양을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이 속에 이르러 가지고 그 대도에 상하는 그 속에 이르러가 견문각지하더라도 전을 의지해 가지고 수용하는 가풍이요. 가풍이 달라요. 수용하는 가풍이요. 색향미 촉이 이제 수상행식 그거 할 때 이제 그 색향미 촉법 있잖아요. 그 이 육진이죠. 그런 것들이 색향미 촉법이 이제 그게 이제 우리는 색향미 촉법에 끄달리 가지고 고통을 받았는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이것이 견문각지하면서 색향미 촉법 하더라도 그 자리가 유의장이 돼버려요. 이제 정말 멋지게 이제 한바탕 이제 사는 거죠. 유의장이 돼버려요. 고통의 바다가 되는 게 이것이 유의장이니라. 원래 유의장이다. 그래서 이제 수상행식이 나쁜 건 절대 아니고, 색향미 촉법도 나쁜 게 아니고, 안이비설신이도 절대 나쁜 게 아니다. 우리 깨닫기만 하면은 그것이 전부 다 유의장이 돼가지고, 유의장이 그냥 뭐 요새 술 먹고 노래하고 춤추는 그런 유의장이 아니고, 도인이 자유자재하면서 노는 그런 유의장입니다. 유의장이 대민이라. 주상보시는 이제 여기 나옵니다. 주상보시. 상에 머무러가 보시하는 것은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은 이 1월이 다함이 있는 것과 같고, 초승달이 보름달을 지내서 금음달 가면 없어지잖아요.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럼 해가 아침에 떠가지고 저녁에 져버리잖아요. 주상보시는 거다. 그거는 이제 인과보시죠. 인과보시. 인과보시는 해가 1월이 다하는 것과 같고, 또 육진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은 이제 무상보시하는 겁니다.
육진에 이제 집착하지 않는 것은 허공이 가가 없는 것과 같음이로다. 이제 나도 덕되고 너도 함께 덕이 되어 가지고 그 복덕을 헤아리기 어렵다. 나만 덕되는 게 아니야. 너도 덕되고 나도 덕되고 나를 이해하는 남을 이해하는 남을 이해하는 나를 이해하는 된다. 그래서 그 복덕이 헤아리기 어렵다. 화련히 이제 운용 작용함이 이제 뭐 아주 그 화련하게 확 튀게 어디 맥히지 않고 이렇게 운용하는 것이 신령하게 통하고, 또 넓기가 이제 아주 넓어가지고 종으로 가나 행으로 가나 자유자재함이로다. 또 일러라 도리어 주착하는 곳이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하더라도 주착하는 곳이 있는가 없는가. 묘체는 본래 처소가 없으니 통신 온몸에 어찌 다시 종류함이 있으리요. 종류는 자치를 말미함이 있으리요. 뭐 팔은 통하는데 다리는 안 통한다든지, 손가락은 통하는데 팔은 통한다든지 이런 게 없어. 온몸 그대로 막 확 통해버린다 이 말. 그러니까 통신에 어찌 다시 종료함이 자치를 말미함이 있으리요. 주상보시는 한갓 사람의 이목만 현혹하고, 이제 주상보시와 무주상보시를 지금 굉장히 이제 구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갓 사람의 이목을 현란하게 하니 무주대도를 어김이니라. 이거는 인과이기 때문에 무주대도에 어긋난다. 다만 유류보를 감득해가지고 무료보 그 조그마한 거 얻으려고 하다가 가 없는 큰 이익을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견을 갖추어가지고 수행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중요하다는 걸 여기 나오잖아요. 정견을 안 갖추고 유류로서 우리가 하는 것은 그 조그마한 가보를 얻으려고 하다가 그 뭐 눈에 보이는 그 뭐 돈 몇 푼 그 뭐 명예 그거 얻으려고 하다가 크고 큰 가가 없는 그런 큰 이익을 놓쳐버린다. 가가 없는 큰 이익을. 그래서 마치 저 일월이 다만 능히 대신 밝히는 것과 같아서, 일월이 이제 밤 되면은 밝히고 낮 때만 밝히지만은 또 반대로 밤 되고 낮 때만 안 밝히잖아요. 대신 밝히는 것과 같아서 능히 주야에 통하지 아니하거니와 그와 같다 이 말이에요. 주상보시는. 그런데 무주상보시는, 무주행시는 신심이 몸과 마음이 담적하고 내외가 이려해서 무주대도에 개합해가지고 마침내 가가 없는 큰 이익을 얻음이 저 큰 허공과 같아가지고 넓기가 가가 없어서 이로써 몸에 처하고 미루어서 사람에게 미치미니 그 복됨이 실로 헤아리기 어려움이 됨이니라. 이제 유주상보시, 무주상보시 여기 이제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이익 얻음이 큰 허공과 같아. 그래서 그 넓기가 가가 없어. 그래서 이것으로서 이제 처신, 우리가 이제 몸에 처하면은 그렇게 행위하는 거죠. 행위하게 되면은 미루어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것이 그 복됨이 실로 헤아리기 어려움이 됨이니라. 그 복덕이 헤아림이 어려움은 또 그만두고 자생 어떤 것이 무주의 도리인고, 그렇게 큰 복이 되는 거 그럼 무주의 도리는 어떤 것인가? 그것이 이제 확연히 운용함이 작용함이 신령스럽게 통해 가지고 넓기가 종으로나 행으로나 자제함이로다. 또 일러라 도리어 주착하는 곳이 있는가 마는가. 묘체는 처소가 없으니 온몸에 자치를 말미암음이 없음이니라. 거기에 종경스님이 이제 개송을 읊으시기를 힘을 단도에 운전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 뭐 무주상보시하나 유주상보시하나 힘은 쓰잖아요. 그 힘을
단도에 이제 운영해가지고 무주상 보시에 이제 운전해가지고 진상에다가 개합을 하니, 진상에 개합하니, 이 진상심 있지? 진상에 개합하니 복덕이 그 복이 허공과 같아가지고 가히 사령하지 못한다. 그거를 이제 여기에다가 뭐라고 또 읊었는가 하면은 그림자 없는 나무에 꽃이 만발하니 제가 법 가운데 왕에게 채집해가지고 바치는데 맡김이로다. 누가 두 사람이 있어서 바치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림자 없는 나무에 꽃이 만발하니 제가 법 가운데 법중 왕에게 꺾어서 바치는데 맡긴다. 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무주행시는 무주로서 보시하는 것은 그 시는 성품이 공하는 데 개합하니 성공이 가가 없음일세 복이 또한 가가 없다. 무주로 인해서 만행이 다만 잠겨가지고 가보가 원상에 이제 걸한저 무주의 행과가 진실로 방해함이 있거니와. 무주락하니까 또 이제 한껏도 주함이 없는 가운데에 이제 또 행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또 집착해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보가 원상에 이제 또 고래요. 빠져. 원상이나 진상이나 같은 겁니다. 원상에 빠진 즉 무주의 그 행과가 행위했는 가보가 진실로 방해함이 있거니와. 이렇게 이제 무주에 또 집착하면 안 된다. 빠지면 안 된다. 무주를 인해 가지고 만행이 이에 일어나 가지고 복 얻음이 가가 없은즉 그 무주의 행과가 크게 이익함이 있어 가지고 진실로 방해롭지 아니하리라. 하나는 이제 무주의 그 집착에 빠져 가지고 하는 보시는 이제 그거는 오히려 이제 우리 가보에 이제 방해가 되지만은 이제 진짜 무주로서 이제 만행을 일으켜 가지고 그 가 없는 복을 얻으면은 그 가보는 크게 이익이 있어 가지고 방해롭지 아니하다. 이미 방해함이 없은즉 하는 행위마다 집착함이 없어 가지고 복도 또한 받지 아니한다. 복도 받아도 받은 줄 몰라. 복도 안 받는 거라. 받는 게 아니라 본래 다 그게 갖춰져 있어 가지고 그거는 받는다 안 받는다는 생각도 없어. 복도 또한 받지 아니하니 진실로 마땅함이니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고. 나무가 있는데 그림자가 없어요. 그래서 겉밖에 그 봄바람에 생장해서 그 신령한 뿌리가 밀밀히 대천, 삼천대천 세계에 서려 있어요. 서려 있으니 찬 가지가 그림자가 없으니 새가 깃들지 아니함이로다. 하유향은 없는 것을 하유향이라고 그런다고 이 선녀에서 나오죠. 없는 것을 하유향이라. 없는 곳에 재배한다고 이러지 말라. 겉밖에 춘풍에 없는 곳에 재배한다고 이러지 말아라. 겉밖에 춘풍에 꽃이 만발함이로다. 꽃이 만발함이여 제가 법중왕에게 꺾어가지고 바치는데 맡김이로다.